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치 않게 까마귀가 눈먼 올빼미를 먹여 살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지?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아서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는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그는 거지처럼 가난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을 본 지혜로운 이웃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일을 그만두었는가? 그는 까마귀가 눈먼 올빼미를 먹여 살리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왜 하필 눈먼 올빼미를 택했나? 그 올빼미를 도와주는 까마귀를 택하지 않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눈먼 올빼미처럼 남에게서 얻어먹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면 어떨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구현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구연화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파송을 명령받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 무렵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그때서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포획하게 만드셨던 사건을 상기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소명의 첫 열정과 결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참으로 정겨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허기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불을 지펴 빵과 물고기를 익혀 놓으셨습니다. 영혼까지 만족한 따스하게 만족스러운 아침 식사였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쉼을 주시며 목마른 자들의 해가를 약속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지금 그 주님이 말없이 그 쉼과 먹임을 베풀어 제자들을 흡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절망과 외로움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며 만져주시고 먹여주시는 자상하고 따뜻한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 죽어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어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조반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섬김,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강찬의 섬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기억으로 몹시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차마 얼굴을 들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이 작은 여자아이의 무릎 앞에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그리움, 간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전에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으로 다시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는 정말 스승에 대한 그리움에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헤엄쳐 갔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었으므로 누구신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을 피워 떡과 고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나 때문에 백지영이 찬양합니다. 사랑인 줄 모르고 또 지나치네요. 환자인 듯 살아왔는데 환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행복함에 미소 지을 때, 행복함에 웃음 지을 때 당신을 잊고 살았죠. 벼랑 끝에 홀로 있을 때, 어둠 속을 홀로 걸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주어도 따뜻하게 감싸주어도 당신을 잊고 살았죠. 눈물로만 살고 있을 때, 슬픔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이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
나 때문에 백지영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수 강가로 나아오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물은 많이 마셨을 거예요. 이물, 저물, 쓴물, 찬물, 더운 물, 이상한 물, 여러 가지 물을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정말 생수를 마셔봤는지요? 여러분 영혼이 정말 생수의 그 참맛을 느껴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영혼이 마셔야 될 그 생수는 무엇인가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수가 필요하고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 말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간곡히 정말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성령이 그립고 그 말씀을 맛보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애타게 사모해 본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근데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자는지 어떤지도 잠자는 영혼은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드는 영혼도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소성된 영혼만이, 깨어 활동하는 영혼,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영혼만이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잠이 들 땐 물이 필요 없습니다. 깨었을 때야 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그 생수가 그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할 만큼 그렇게 그립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일주일 동안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모처럼 아침 저녁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지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을,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 봤는지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생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정말 목말라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 있어 봤는지. 저는 한때 영성을 하고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제가 정말 거듭났을 때에 아침에 앉으면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성경 읽고 또 듣고 얼마나 그리운지요. 애타게 그리운지. 마치 어떤 상황인 것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들으면 다음 장면 어떤 게 나올까 그렇게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면 바로 그런 열정이 늘 난다고요. 영혼이 깨어고 잠자지 않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도 생명수를 마시고 싶고 생수를 마시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과연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삶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고 오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수를 마셨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내게 물 길러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함과 사단의 자녀들의 멸망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생수의 말씀, 이 생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 What it 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천사들의 angel food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형.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 우리가 잘 들으세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와 차이점은 뭡니까? 땅에 속한 자는 뭘 먹어요? 육신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살았느냐 잠들어 있느냐 죽은 것은 아니죠. 잠들었느냐 깨어 있느냐. 저는 그래서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당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소성이라는 건 살아나게 하신다,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깨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수와 생명의 떡을 먹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수를 간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제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교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을까 합니다. 저는 시시때때로 하늘의 음성, 그야말로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릉쾅쾅하는 그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을 저는 시시때때로 듣습니다. 내가 듣기 원하면 아무 때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 영혼이 열려있기 때문에, 소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실로 그냥 이런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혼이 진실로 깨어있다면 하늘의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있다면 하늘나라의 소리를 듣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이 깨어있는데 어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영혼이 깨어있는데 어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잠잘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에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 자신 영혼이 살아있다면, 깨어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아직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을 묵상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하자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어떻게 신구약성 66권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몰라요. 평생을 외워도 다 못 외워요. 3915절이라고 된 말씀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말씀 한두 구절은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져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의 생수가 되었고 생명의 떡이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어른 돼서 이제 정말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주신 영원한 말씀이었구나, 나의 진리였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생명수 강물의 근원부터 천사가 하나님의 장대로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발목까지 차고, 두 번째 무릎까지 차고, 세 번째 허리까지 차고, 네 번째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수가 솟아나오는데 첫 번째는 발목 찰 만큼, 두 번째는 무릎 찰 만큼, 세 번째는 허리 찰 만큼, 네 번째는 잘 채웠을 때는 사람이 건널 수 없고 헤엄쳐야만이 건너서 큰 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척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교회를 들어왔을 때는 그때 이제 겨우 물이 여기 발목까지 찹니다. 여러분 개울물 건너보셨죠? 발목 정도 차면 자박자박 뛸 수 있어요. 개울에서 막 뛰죠. 근데 그 물이 이제 무릎까지만 와도 빨리 못 걸어요. 빨리 뛰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 허리까지 오면 그땐 절대 빨리 못 걸어요. 걸려서 압력 때문에 못 걷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신앙의 척도예요. 맨 처음에 초신자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그래도 세상에 잘 달려가요. 자박. 누가 오라면 자박 달려가요. 그거는 발목까지 차지 않아요. 발목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잘 달려가요. 조금 이제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신자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릎까지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에 달려가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안 가야 되겠어. 거기 가면 안 되겠어. 자꾸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말씀이 허리까지 찹니다.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그때는 뛰고 싶어도 못 뜁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걷기를 힘이 듭니다.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잘 못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우리의 머리까지 묻히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묻히게 되면, 그 생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성령에 잠기게 되면, 성령 안에 잠기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신앙의 척도를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찼습니까? 아직도 발목밖에 안 찼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오자면 자박 달려가죠.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지금 최소한 무릎 허리까지 와야 세상의 사람들이 사탄이 부를 때에 함부로 빨리 달려가지 못합니다. 여기 에스에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청령했더니 발목까지 차고, 한번 청령했더니 무릎까지 차고, 한번 청령했더니 허리까지 차고, 한번 청령했더니 큰 강을 이뤄서 건널 수 없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장대는 말씀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로서만이 측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그 학문의 깊이를 알려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알듯이 우리 신앙인의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바로 말씀의 잣대로서만이 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 말씀에 걸려서 세상을 가려해도 그 말씀이 나를 막고 나를 감싸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신앙이 발목까지 찼다면 세상에서 부르면 잘락잘락 그냥 달려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여러분의 영성이 과연 어디까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아직도 발목에 있습니까? 아직도 무릎에 있습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있습니까? 저는 참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건, 과연 우리 교인들이 어느 수준에 올라갔을까? 아직도 발목을 차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라면 저벅저벅, 저기서 오라면 저벅저벅, 일로 오라면 저벅저벅, 저벅저벅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최소한 허리까지 차는, 그야말로 말씀에 잠기는, 성령에 잠기는, 은혜에 잠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의 잣대인 그 장대, 계시록 21장 15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청량해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제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청량해봤더니,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그 성전, 마음의 성전을 청량해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44 규빗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12,000 스타디온은 무엇입니까? 저 다저스 야구장 그게 스타디온 하나예요. 그 스타디온을 12,000번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청량했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네모가 반듯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야말로 12,000 스타디온을 달려온 마라톤 선수처럼 이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의 성전이 바로 네모가 반듯하고 12,000 스타디온을 달려온 사람같이 네모가 반듯하고 성과 가기 똑같아. 네모가 반듯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청량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조금 뭐라면 넌 어찌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냐? 넌 어찌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잘못됐냐? 네모 반듯한다는 거예요. 장과 강과 넓이와 길이와 넓이와 모든 것이 일정히 같은
그런 상태의 심령 상태가 될 말씀으로 청량하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생수로 나의 생명의 만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런 성곽을 이루었을 때에, 그런 성전을 이루었을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신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이제 성전은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지어진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마음의 성전이 참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이루지 못한 자, 여러분 제 말씀이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잘 들으십시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들어보셨죠? 라디오로 사이클을 잘못 맞추면 이상한 소리 막 이 방송 저 방송 막 새 들어오죠. 근데 사이클을 탁 맞추면, 정상으로 맞추면 방송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이 잘못 맞으면 이 소리 저 소리 닭소리 새소리 다 들어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딱 하나님한테 고정 딱 하고 있으면 어떤 얘기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오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딱 고정했을 때에, 내 심령을 완전히 하늘에 고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큰절이 사모할 때에 바로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서 생명수 강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의미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배에서는 항상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장 14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배에서 샘물이 흐릅니까? 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에 샘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샘물이 있어요 없어요? 폭포수처럼 기쁨이 넘쳐 흘러 안 흘러요? 평강이 넘쳐 흘러 안 흘러요? 바로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우물이 있고 생명수 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사랑이 넘쳐 흐르고 감사가 넘쳐 흐르고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이면, 마음의 사막이면 샘이 맨날 그저 힘들고 고나고 사막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모래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전 어렸을 때에 뚝섬에 그 모래길을 맨발 벗고 걷는데 친구들과 뛰는데 제가 항상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런 여기 뛰는 거와 모래바닥 뛰는 거는 훨씬 힘듭니다. 푹푹 빠져가지고요. 조금만 가면 지쳐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샘물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조금만 가면 지쳐요. 조금만 환란이 오면 지쳐요. 조금만 피곤이 오면 지쳐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지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명수 강가에는 나무가 시인이 많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물이 풍성한 곳에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나무들은 시들지를 않고 항상 푸른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 잘 아시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생명수 강을 지닌 사람,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시냇물이 강같이 흐르는 사람은 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참 명언이에요. 성경 말씀도 뭐라 그래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늘 평강이 넘쳐흐르는 사람, 복이 넘쳐흐르고 항상 신에게 신경을 가지고 늘 소망에 차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흐른다면, 구원의 우물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완전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샘물이 없다면, 그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뭐예요? 짠 바다와 같이, 짠물 바다와 같이, 소물 바다와 같이 늘 찡그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바닷물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만, 바다는 열국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뭐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다, 이 바다는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둘째 날에 아시죠?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이 우주를 탐사하는 사람들은 화성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흔적이 있다 없다, 모든 별에 물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분명히 하늘 위에도 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구름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바다와 강물이 있는 것처럼 저 하늘 어딘가에도 이 세상보다 아름답고 아주 활달한 그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하늘 윗물과 궁창의 윗물과 궁창 아랫물, 궁창 아랫물 여기 세상에 속한 바다, 강, 호수 모든 것, 궁창 위의 물들은 아직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언젠가 어떤 과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도 12강물이 흐르고 있다라고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그 물은 바로 어디서 흐릅니까? 낙원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갈 그 낙원에 그 아름다운 강물이 하나도 오염되지 깨끗한 생명수의 강이 그곳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생명수의 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깨어 있는지요. 깨어 있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나 생수 좀 마시게 해줘, 나 성령을 마시게 해줘, 나 말씀을 좀 마시게 해줘. 날마다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육체에게 말할 것. 그러나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영혼의
간구하는 소리, 영혼의 호소 소리,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큰일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생수를 원하지 않고 말씀 생명수의 떡을 원하지 않고 성령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혼이 아직 잠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우세요. 이 시간 깨우세요.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세월이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역동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잠자는 영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밤에 자는 자게 나더라. 너희는 빛의 자식이요 낮의 자녀들이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신하라. 우는 사자를 대적하라. 영혼이 깨어있어야 우는 사자를 대적하지요. 영혼이 소성되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지요. 영혼이 잠자는데 어찌 사자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혼을 깨우십시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시오. 일어나게 하십시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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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생명수 강가로 나아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울타리 선교회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찬균 목사의 세계의 색소폰 연주와 가스펠 밴드, 소노러스 싱어즈, 영감이 넘치는 흑인 연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음악 등이 연주됩니다. 일시는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미주 평안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1-2202, 213지역 381-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 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 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금 최성욱, 최한순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슬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달리라 금 일어나라 죄 앞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달리